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특별히 신년 첫째 주 시간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냐,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해요.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는 그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공자, 석가모니 알듯이 저들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하다가 내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런 아는 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느냐. 믿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므로 끝나면 우리 신앙은 가분수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어찌 보면 가분수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만 믿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도 15장에 보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정하신 6번을 하다 보니까 이 에이미 용법에 오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 진리, 생명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냥 길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고, 진리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하나고, 생명이 많다고 하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한 가지만.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예수님 구원자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두 분일 수 없듯이 하늘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다. 오늘 아주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아닙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다, 안상홍 하나님의 집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헛된 맹랑한, 그런데 그런 교리에 저 무주구천동 촌사람들이 미혹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넘어간다니까요. 미혹의 영에 뒤집어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길이 여러 간데가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14장 읽었는데 14장부터 이제 1절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왜 우울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나눈 대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다락방 설교의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인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설교이자 어떤 대중적인 설교였어요. 그죠? 많은 무리들을 산 위에 모여놓고 설교를 했지요. 자, 그런데 이 14장, 15장, 이 16장은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12 제자를 모아놓고 설교한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니까 좀 분위기가 밝지는 않잖아요. 제자들은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을 때고, 그래도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뭔 일이 나면 예수님이 막아주겠지. 우리가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치유 만찬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너희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때와는 영또 다른 행동을 막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심경이 아마 그때 막 복잡했을 거예요. 핵심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어디 간다면 부모님이 걱정해라, 부모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내지? 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연민, 이제 우리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신앙은
염려로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이에요. 그냥 염려하면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고 나면 염려인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은 한다고 신앙은 잘하지 않고 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해서 문제 해결되다면야 뭐 밥 안 먹고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 때문에도 지금 내가 힘든데 거기에 염려의 짐을, 걱정의 짐을 더 짊어지면 2중 3중으로 죽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자, 벌써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떠난다 하니까 제 아들이 벌써 근심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주님은 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덩이 갖다 준다고 해결되니까 그 염려 자체를 해결해 줘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마. 왜? 그냥 염려하지 말라 여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광야 가고 바다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끊임없는 강한 바람, 밤의 추위, 낮의 더위, 강한 파도들 이게 막 넘실넘실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또 찾아오고 건강 문제 좀 해결했더니 또 물질 문제가 또 찾아오고 이게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건 잠깐이다. 무엇을 더 귀하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걱정 않는가요? 더 가지려고 걱정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걱정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나도 또 염려할 거 나도 있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인간은 서로 얘기해야 다 도찐개찐이에요. 염려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인이신 그분은, 창조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답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걸 알고도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믿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멀어지면 염려가 생겨요. 환경이 안 좋아도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했잖아요. 지금 내가 근심 걱정에 파묻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근심이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마음이 동요되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막 복잡한 상태, 어지러운 상태,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흔들리는 마음, 이 어지러운 마음이 더 이상 통해지지 않도록 이 배가 떠나가지 않게 닷, 앵커, 이 닷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닷에 의해서 배는 정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문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닷을 딱 내려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죠. 믿음은 다시예요. 그래서 믿음은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님은 염려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평안함을 줘요. 샬롬. 총체적인 평안함.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운전사가 어떻게 마음이 자꾸 불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거다. 이런 마음, 믿음이 있어야 신뢰가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명령하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로 인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이제 2절 3절로 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3절로 쭉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닥칠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맨션을, 집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다음 갈 곳은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 거처란 말은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셨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과는 이제 다른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날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 안 믿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 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기적을 주님은 베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그냥 표적이죠. 목적 없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당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목적은 어찌 보면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더 좋은 곳이 있음을 바라볼 때 지금 막 일하느라고 힘들고 그냥 너무 그런데 좀 있으면 친구들과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런 생각 가봤자 또 이 땅은 고생이에요. 그래도 해외여행 간다 하면 마음이 부풀어서 지금 고난을 이겨내잖아요. 힘들도 좀만 더 며칠 하자. 여행 가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현실은 좀 힘들어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힘듦도 어려움도 늘 이겨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일도 기쁨으로 빨리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 원래 인간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의 뜻은 뭐냐면 이를 바라보다며, 이를 바라보다. 여러분,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 어떻습니까? 동물의 시선은 어때요? 다 땅만 바라봅니다. 그죠? 네. 그냥 승리자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완전한 승리잖아요. 죽음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패배자요. 네. 이 땅에 뭘 먹을까? 짐승들 보시고, 짐승들 이를 안 봐요. 항상 어서렁어서렁 뭘 먹을까? 동물적 근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밖에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를 바라보라, 위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그러니까 승리자가 이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기쁨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주신 기쁨이 소멸되면 안 돼요. 네.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과 가는 길을 함께 가야 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넌지시 제 아들의 속마음을 떠본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3년이나 지금 따라다녔는데, 건성건성 따라다녔는지, 예수를 믿었다고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올해 10년 20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데 너희들이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넌지시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이때 도마가,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마는요 정직하게 좀 이야기하는 제자예요. 엉뚱한 면도 있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가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제자가,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믿는 거로 보느냐? 응?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자, 이 도마,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래도 뭔가 보아야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도마에게는 좀 인간의 솔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느냐 물으니까 다른 제 아들은 지금 궁금하지만 묻지도 않고 조용히 또 있을 때, 의아하고 있을 때 도마가 제 아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잘합니다. 신앙은 정직한 만큼 잘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고 알려고 해야 되지, 모르고 아는 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영성은 정직한 만큼 막습니다. 그잖아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불신도 불신이지만 위선입니다. 위선. 종교인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위선입니다. 저들은 겉은 그럴싸했어요. 속은 무덤처럼 썩어 냄새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화 있을진저 7번씩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니까. 그러나 핵심인 사랑이 거기에는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느 누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신령한 나침판이 성경이에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이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오셨고 데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진리에 이를 수 있어서 결국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오늘 핵심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와 한 장소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나 도착점이 없으면 길이 아니죠. 반드시 길은 출발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의 출발은 어디이고 도착은 어디예요? 출발은 이 땅이고 도착은 하나님 나라예요. 출발은 땅이고 도착은 하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연결할 수 없는 두 지점을 연결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고 그곳으로 돌아가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다가 길을 놓치고 있어요. 왜 다른 길로 끼웃끼웃거립니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종교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조차 다 종교성이에요. 뭔가 불안해요. 믿지 않으면. 그래, 다 누구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담대히 어떻게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아주 못 박는 말씀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한방 쳐서 개육배시키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4장 12절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이전에 길 같은 길 가리킨 사람들을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전에만 도적과 강도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는 이 영적 도적과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단 사이비가 마지막 때는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때가 가까웠구나.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길입니까? 오셨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고엘인데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면 스스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며 심지어 살해한다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 거짓 종교들, 다 재산 빼앗고
몸 빼앗고 가정을 만신창이 만들고, 이게 다 거짓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요. 시간 있으면 이사 가는 거예요. 무슨 날짜를 받아요? 무슨 손 없는 날 그런 걸 따져요. 뭔 태기를 내요?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그 안으면 벌 받고 뭐 안 될 것 같고 쓸데없는 짓들이죠. 시간 있으면 가는 것이지. 예수 믿으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없어요. 진리 가운데 걸으면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둠에 휩싸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밖으로 나가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어둠에 쌓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 그의 내면이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뒤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영생입니다. 자,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도 빌립이 또 때를 씁니다. 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했는데 빌립이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생각들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네? 하나님 만드신 빛조차도 눈이 부셔서 못 보는데 그의 태양이신 그분을, 우리가 죄가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나와 그분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라, 아버지 보여달라. 그럼 좀 속이 좀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 떠나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헤어져야 될 텐데 편한 것이 없어요. 목사의 고민이 뭐냐? 예수를 믿었는데도, 오래 믿었는데, 초신자도 아닌데, 초신자가 그런다면야 충분히 이해하는데 벌써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오래됐는데, 예? 신앙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 예? 그저 교회 들러났다 갔다 종교인으로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자, 빌립, 저 같은 것이라면 빌립을 그냥 한 대 먹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행하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느냐? 누가 사람을 살리느냐?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 아닐까요? 너희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적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몰라요. 글쎄요. 뭐 글 배우고 내는 세금이 글쎄지 뭐 머리만 긁고 글쎄요 하면 되겠어요? 이거 세례 받을 때나 나올 법칙한 말이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럼 맨 자기 행위, 우리 행위를 보면 천국 가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못하겠던 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을 믿으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여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 있는 이 두나미스 능력, 복음의 복음. 세상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포를 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만 변화되게 있어요. 뭐 세상의 구호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새 정부가 뭐 3월 선거를 통해서 5월 달에 들어온다고 우리나라가 뭐 변하겠습니까? 대통령 새로 세워진다고? 세상은 변화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가? 말씀의 편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기 때문에 찔리만 받아요. 한국 강단이 맨 복이나 받으니까 아멘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헌신하라고 하면 여기에 반응이 약하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편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편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겨우 구원받는 수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하겠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크게 보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좀 더 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새벽 교회와 가정에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신년 첫 주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밥입니다. 주식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무엇이 영생인지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캄캄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양의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리는 양이죠. 양은 이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마지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2022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그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내일 걸어간 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타이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자기서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분,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내일 주일 말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